자, 우리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자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오래되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겠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구일까? 라는 것이 기본적이고 오래되었지만 또한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아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 자신일 겁니다.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내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나도 순수하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아는 나가 내가 아는 건지 다른 사람이 아는 건지 막 헷갈리고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이 혼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했던 건데 요즘 많이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좀 지나가기도 했죠. 바로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조금 계획적인지 즉흥적인지, 공감을 잘 해주는 감정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라고 좀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그 MBTI 표현으로 하자면 ISTJ라는 표현입니다. 그 유형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내향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논리와 사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목회자로 봤을 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좀 계획적이고 좀 꼼꼼하고 치밀하고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면 어떤 분이 오셨을 때 그 얘기 잘 들어주고 같이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우러나오면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좀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막 생각하고 이런 것이 더 우선적으로 나오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MBTI도 신뢰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BTI가 그 결과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 그 검사를 하러 가면 질문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수십 개를 보고 답을 하는데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을 다 모아서 종합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MBTI도 완전히 객관적이고 완전한 내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내 평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내 모습을 내가 쓰는 내 평가. 그러면 이것도 완전한 내 모습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MBTI도 다 그냥 자기가 하는 거지, 그래서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면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내가 가진 정보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그런 모습만 알 뿐입니다. 뭐 이런 정보겠죠. 저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어떤 뭐 고향이 어디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나왔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디 직장에서 일했다, 이걸 보고 그런 정보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이에 더 가까이 마음을 열고 지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부부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정말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이웃도 있습니다. 내 모습을 정말 다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100%다 아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같이 수십 년을 지낸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모르는 모습이 있고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 보자면 결론은 나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알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독일의 한 신학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본 헤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유명한 이유는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나치 그리고 히틀러가 독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했죠. 그런데 그런 나치와 독일 정부의 반대에서 저항하고 대항했던 신학자 겸 목사가 바로 이 본 헤퍼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리고 영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를 불러서 초청 강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강의만이 아니라 강의 끝나고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목숨을 유지해라, 독일에 가서 그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본 헤퍼가 초청 강의를 하고 나서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수많은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산다고 이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내가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이 독일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갔죠. 그래서 독일에서 계속 저항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본 헤퍼라는 신학자 겸 목사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신학 서적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시, 약혼자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독일에서 찬송으로도 불리고 우리도 많이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 선하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라는 아름다운 그런 가사로 된 시 곧이자 편지 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본 해퍼가 쓴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조금 긴데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가끔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그리 침착하고 명랑하고 당당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가끔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관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불행한 나를 보내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에 익숙한 투사 같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내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마치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고 연약한 나, 손으로 목을 졸린 자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빛깔과 꽃과 새소리를 갈망하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석방의 날을 기다리며 잠 못 이루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염려해 어쩔 줄 몰라 하고 기도와 사색과 일에서도 불안과 염려로 안절부절하고 이제 기다리다 지쳐 모든 사람에게 영영 이별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허약한 나인가? 내 안에 아직도 결정된 승리 앞에서 갈팡질팡 도망하는 패잔병의 요소가 남아 있단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이 나를 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참 좋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네포 스스로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너무 당당한 모습, 전혀 감옥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고 성주와 같아. 너무 당당해. 저 사람은 어찌나 대단한지 저 간수들, 죄인들을 감시하는 간수들의 상관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스스로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봤더니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 갇힌 새처럼, 곧 죽음을 기다리는 새처럼 정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떠는 그런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내 모습인가? 나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의 결론이 이렇게 되죠. 나를 아는 분은 그렇다면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본회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회퍼의 고백이 오늘 보신 말씀 시편 139편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절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시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나 본회퍼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는 그 표현에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냥 행복하고 좋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마음 한편에는 조금 걱정되는 마음, 좀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와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나의 어떤 문제를 알고 있을까? 나는 당신이 지난 주일에 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얘기한다면, 아니,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치부를 알고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상생활을 알고 있다. 네가 잘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어디 갈 때나 너의 모든 행동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말하는 말들도 어떤 말을 하는지 나는 다 안다. 심지어 너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의 앞뒤 모습, 과거의 모습, 지금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약점들, 결점들, 죄된 모습들, 그런 모든 모습을 주님이 아시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의 죄, 약점, 허물,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해보면 감싸 안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포근하게 감싸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 결점, 우리의 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데 너가 왜 그랬니?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감싸줄게, 내가 너를 보다듬어 줄게,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안수하신다라고 나오죠. 안수는 말 그대로 손을 들어서 그 머리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이렇게 감싸줄게, 따뜻하게 안아줄게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안수라는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표현하시는 그 표현의
두 번째 말씀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지 않으셨지만 139편 9절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잘 안다. 얼마나 잘 아냐면 너희의 그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정도로 너를 잘 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너희가 귀중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잘 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마지막 구절인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나를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이쪽인가 저쪽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들도 많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저런 좋은 일,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고요. 낙심되고 불만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졌던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생각들,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 다 아신다고 합니다. 내가 했던 말들도 아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저분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몰래 조그맣게 얘기했던, 입술로 중얼중얼거렸던 그런 내용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저 혼자 있을 때 했던 그런 게으르고 안 좋았던 모습들도 하나님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만 아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1년 동안 했던 그 감추고 싶은 일들 하나님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그랬니? 조금 더 잘하지. 좀 이렇게 해보지.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말씀, 질책하고 혼내시기만 위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주셨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은혜 위에서 또한 2026년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2026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작은 털에 하나하나도 다 아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더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보다듬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기를 힘쓰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26년에 우리한테 마냥 좋은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안 생길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 실수, 나의 죄성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감싸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주겠다. 이 크신 은혜가 2025년도에도 함께 했지만 우리 다가오는 2026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 크신 은혜가 더욱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